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34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늘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느헤미야 또 말라기, 이제 신약 마태복음, 이제 오늘은 팔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0년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10년이 됐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데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네헤무야라는 히브리어가 나함, 야흐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움서 아시죠? 나움도 위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10년 된 우리 세운 공동체, 또 자녀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놀라운 내용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전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막이 있었고 쭉 많은 성전에 관해서 성경은 집요하게 이 성전의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 있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목적이었었죠. 그런데 출애굽 또 출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막 지으라 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성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죠. 말씀과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안에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세상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회복되어져 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가 바로 이런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켜져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게 어떤 전체 흐르는 주제인데요.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대에 이걸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스라도 1장부터 6장까지가 육적인 일이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영적인 일로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게 에스라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전, 이건 느헤미야서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육적인 일이고 7장부터 13장까지가 영적인 일로서 성벽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성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은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킨다는 얘기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신 것은 자기 성전된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저희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해 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사 중인 거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진행입니다. 세운교회를 늘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나다라는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왜 구약에서 성전 그랬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그 안에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제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의미를 오늘 10주년을 통하여 주신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벽을 다 재건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한 3세 정도 되는 인물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나 보면서 다 역사를 좀 페르시아 역사를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 고레스부터 스룹바벨이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고레스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한 150년을 쉬게 돼요. 그런 가운데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는 60년간 쉬게 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계 스가랴의 얘기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150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15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이 회파되었는데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을 때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그 영향을 통해서 그 아들 아닥사스다에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왕 술 맡은 관원, 술 관원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취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술 관원장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측근을 두는 얘기입니다. 술상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 아니면 오른팔인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죽는 경우가 독살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독살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이나 모든 일들을 먼저 한번 걸러서 이게 올바른지 또 이 내용이 좋은 건지 다 걸르는 역할을 이 술 관원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왔던 페르시안 사람도 아닌 유대인에게 이 직분을 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일에 믿고 느헤미야에게 줬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하가랴라는 유대 지파의 아버지의 하가랴의 아들이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대한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포로기 시절에 와서 교포 3세로서 2세, 3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자녀가 어느 날 이 어떤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운다? 수일 동안 슬퍼한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포 3세가 지금 미국에 내가 이민을 가서 3세인데 한국의 IMF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수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울고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부모가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해왔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는 자에게 언약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한 내용들이 1장에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우리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이 교육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받고 열심히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이 뜨거운 마음이,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 예루살렘 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장 11절에 보면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때에 그랬다라는 거죠. 최고위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그 기도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관원장으로, 술 관원으로 맡을 수 있는 직분을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왕으로서 볼 때는 최측근이고 신뢰하던 부하가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러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가 조금만 이상해도 내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죽음의 청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독살에 그러면 수심이 가득할 수 있으니까 수심이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 왕을 높여주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참 여기에서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얘기한 게 참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이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뭐 우리들 어르신들 중에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리고 그 수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런 일이라면 내가 뭐 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바래? 그러니까 제가 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있을 건데? 12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2일도 굉장히 긴 휴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는데 벌써 석 달, 넉 달이 걸리고, 오는데 석 달, 넉 달이 걸리고, 뭘 일을 하는데, 대국이라 보니까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12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채측근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수하가 자리를 비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본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을 늘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하염, 하나님의 날, 때거든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었던지, 우리 그러잖아요. 부인이 있으면 뭔가 좀 잘해보고 싶고 뻐기고 싶은, 제 생각입니다. 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의 왕후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왕후를 통해서도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자꾸 이렇게 잘 보내주라고, 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아마 이런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가가 되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보았지만은 우리 세운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주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양주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제가 이쪽을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을 때 쭉 전체를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참 이곳이 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관 어찌됐든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먼 거리 여행을 하면은 한 쉴만도 한데, 사흘이 되자마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그는 성벽을 둘러보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성벽을 어떻게 얼마 정도 돼 있고 어떻게 중수를 해야 될지를 늘 둘러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히스기야가 성벽을 쌓은 건데, 이게 이제 회파되고 느헤미야 성벽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지금 저 화살표 보여지는 부분이 쭉 둘러본, 느헤미야가 둘러본 그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문이 있죠. 많은 문이 있고, 양의 문은 이 성전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양의 문, 양들이 들어오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죠. 제일 첫 번째 양의 문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어서 오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1장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2절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 없이 그냥 홀홀단신 몇 사람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는 이 마음에 주신 것을 있었어요.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 이 마음에 주신 것이,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기도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자도,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런 자에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사업하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성전을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목회의 길을 열게 됐고, 선교사가 아닌 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어찌 보면 술관원장은 훨씬 편한 직업이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유업을 무릅쓰고 많은 반대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전에 우리 쌍문동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으면 저희들 훨씬 편하게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거든요. 재밌었고. 한 성도님이 더 이상 우리 성도 받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이거 우리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 이렇게 했으면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세상으로 볼 때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젊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늙어 보이는, 바싹 늙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근데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인도해 가시니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화려한 정치를 다 정치 생활을 차지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속적인 부와 영광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페르시아에 술관원장으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생명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운다라는 의미잖아요. 성전이 우리니까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올곧게 세운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전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몸 안에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성벽은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영을 둘러싸고 있는 사상 체계, 우리가 가진 생각들, 이 혼의 기능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많이 허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벽이 올곧게 세워져야 되는데 막 회파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다시 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벽의 이 의미가 이 혼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언어, 가치, 생각, 행실, 그래서 말이든지 우리의 생각이든지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을 받은 자가 비인격적으로 막 욕하고 이런 건 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10주년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터를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이 터가 보시다시피 이게 하천으로 다 둘러져 있어요. 우리 이 터는 처음에 이 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곳에 오는데 이곳 땅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 지금 앞에 있는 토이스토리 400평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한 푼 돈은 없지만은 기도하자. 이곳이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팔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미 땅이 팔렸대요. 하나님 여기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왜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알려줬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옆에 땅도 있는데 한번 보려냐고. 그래서 이제 당장 가서 본 게 이 땅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400평보다는 1100평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거 좀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또 보여주시지?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빙 둘러져 있어서 이렇게 하천으로 둘러져 있어서 다리를 놔야 들어올 수 있고 다리를 놔야 또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다리뿐이 없어서 이제 이곳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건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천을 딱 둘러가지고 우리를 다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구별되게끔 하셨을까? 저는 우리를 공동체가 개토화되고 세상에서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말하는 신앙 공동체나 이상한 공동체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차이가 많이 섞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는 순전하게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원한다라고 개척 초기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 통독만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들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한 분 한 분 모여져서 말씀 공동체가 되어졌고 지금도 통독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이방에 물들어 버린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방 아내를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이방 아내를 다 얻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에스라가 다 이혼시키고 다 보내버리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섞이지 않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울타리를 막 세우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방 문화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혼합되어져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순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교원을 세우게 되고 기독학교를 세우고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다음 세대란 말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순교 군사님께서 아까 인터뷰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곳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을 우리가 10주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양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이 지역, 아니 북한 땅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들이,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담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느헤미야를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 울타리를 막 짓고 또 다닐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놨거든요. 나무도 심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산발랏, 그다음에 도비야, 그다음에 아라비야, 이렇게 아스도, 사방에서 유다의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점점 악화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유대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조차도 10번이나 와서 막 방해하는, 와라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너 와라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분별해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전합니다. 칼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도 하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 없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세워가는 일에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더욱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명을 새롭게 할,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부 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 보호 방주와 같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고 이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주위의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겐 또 다른 희망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 성전이, 이 울타리가 세워져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벽돌, 우리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심령이 무너져서 회파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안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는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삶의 장벽은 벽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라는 표처럼 특별히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소명을 받았죠. 우리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떠나보낼 자녀들입니다.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리들이 들끓는. 그러려면은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멋지게 세상으로 내보내서도 흔들림 없이, 공격당함이 없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의 그 갈대상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딸아이가 그 헌금송을 이 여게벳의 노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얘구나. 떠나보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은 반드시 떠나보내야 될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역청과 이 집을 만들어서 물이 못 들어오게끔 역청과 진을 다 발라줘서 성벽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건짐을 받게 되고,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요? 중요한 것은 보모를 구하잖아요. 유모를 구하잖아요. 보모가 부모가 되잖아요.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야 찾아봐라 했더니 부모를 찾아서 결국 모세 어머니가 여게벳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저 보모 역할로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유탁받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군지, 너의 참 부모가 누군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에 삶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려다가 괜히 분위기 맞출까봐 이제 참고 그냥 가사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10주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도록 늘 부모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성벽을 쌓아주고 보호를 쌓아주고 그들이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부름 앞에 그 소명을 잘, 데스티니를 잘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보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주년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왜 말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주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 받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일에,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